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한 번, only once, 오직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내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한 번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을 다름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언제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건강함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세월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흐르는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변화합니다. 1년을 놓고 볼 때 사계절의 변화를 그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나주동 사시사철 1년 365일, 하루도 한 계절도 똑같은 날과 계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변하는 시간 속에 절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이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란 한정된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바뀌어지고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직 한 번, 무엇이 한 번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차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태어납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잘못 살아왔다고 살아온 삶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시간을 가리켜서, 기회를 가리켜서 마치 말머리와 같다. 말은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 세월도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세월을 아무리 한탄하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그래, 다시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다시 와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수와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년년 춘새고것만 의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꽃은 피고 또 피고 다시 한 번 피건만 인생의 꽃은 언제나 피나. 인생의 꽃은 이팔 청춘 젊은 시절 지나가면은, 그리고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어느 누구도 거꾸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만큼 무정하고 세월만큼 매정하고 세월만큼 인정머리 없는 시간을 봤습니까? 고려 말의 중신이었던 길제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년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했습니다. 이 시조는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이었던 길제가 백의의 몸으로 영화로웠던 고도 옛 성도를 말합니다. 송도에 와서 인재들은 다 흩어져 없어졌고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인생의 무쌍함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도 선인고 날인물이 지하동에 흐르더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무삼하리요. 인생 무쌍, 인간의 삶과 나라의 운수가 너무나 짧아서 한탄한다는 겁니다. 이 시 속에는 두 번째 맥수지탄, 성이 있던 그 자리에 풀만 두섬두섬 나니 참 쓸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가일몽, 화려했던 고려왕조도 이제 하룻밤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월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헛되고 인생 무사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2022년 전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만금을 가지면은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첫 사람, 그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육체의 아담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 그럽니다. 아다마라는 말의 뜻이 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나온 흙의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흙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 육체의 고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히브리 말로 루하,
루아라는 이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생기라는 말입니다. 생명,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플러스 영혼의 사람, 이꼬르 우리 사람은 영육,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육체 속에 영혼이 가진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종교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서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으로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의지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인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장차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년 만년 아닙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닙니다. 무한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78억 분의 나 한 사람으로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와 같은 얼굴, 나와 같은 목소리, 음성, 나와 같은 지문, 손금 없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78억 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목소리가 다릅니다. 목소리 똑같은 사람 없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도장 중에 도장은 바로 지문입니다. 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은 연습이 없어요. 내가 죽어보니, 내가 여러 번 죽어보니 이렇게 죽으면 뭐 좋더라. 연습이 없다니까요. 한 번 죽으면 죽지. 죽은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연습해서 다시 없습니다. 죽음을 연습 잘하면은 죽을 때 걱정 없이 고통도 없이 죽을까? 연습이 없다니까요. 오직 죽으면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지금 생존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설마 하다가 아차 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직 한 번 이 역사적인 시간은 여러분 천금과 같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있는 전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시간.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0장에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렇습니다. 죽으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없는 천금 같은 조로의 시간, 흐르는 물과 같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자의 비유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사후의 세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점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이 같았습니다. 부자라고 자기 모은 재물로 그 죽음을 쫓아내고 면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구차한 거지라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죽음은 모든 인생의 공도입니다. 누구나 거기에서 면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창조 역사 이래 죽음에 면제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웅호걸 열사를 또 왔다가 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을 수는 있어도 죽음의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이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 전설의 사회자 송해도 금년에 95세를 일기로 갔습니다. 김동길 교수도 며칠 전에 94세를 일기로 이게 뭡니까? 하던 석학 김동길 교수도 죽음 앞에는 갔습니다. 죽음 앞에 이게 뭡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죽지 않으니 없습니다. 다 한 세상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가고 사고로 가고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다 갑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중에는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 안에는 다 이 지구를 떠나서 가야 될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명예를 얻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수백억 조를 가져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정치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나 안 가도 돼. 없습니다. 이건희의 아버지 대신 이병철 씨, 그때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병철도 그의 아들 이건희도 다 갔습니다. 소 한 마리 몰고 왔던 정주현 현대건설 왕회장도 갔습니다. 죽음 앞에는 돈으로도 못 막고 명예와 건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경가에 보면은 제가 참 옛날에 많이 부르고 좋아했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풍파 일장충몽이 아니냐.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청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이제 옛말이었구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느냐.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로다.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은 양춘이 오고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은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나간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 왜 근심해? 너희들 왜 걱정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오직 한 번입니까? 심판이 오직 한 번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거 다 교회에서,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천국 있기는 뭐 있어? 지옥 있기는 뭐 있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 계셔? 어? 나는 돈을 믿고, 나는 권력을 믿고, 나는 명예를 믿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야.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인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엄청나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검사가 말이여 아무날 아무시오라. 왜요? 판단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너 가만 보니 이런 일을 했다는데 너 한번 와봐.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 거기 가서 검사 앞에서 신문을 봤어.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현장에서 구속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법원에서 검사가 오라 그랬을 때 기분 좋아요? 어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어떡하지?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날에 지은 죄를 이렇게 알지? 겁이 나요. 왜요? 거기서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니까, 자유가 결박당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아니요! 너 영생을 얻었고 그 심판이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다시 만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어라 그럴 때도 니나 믿으라 하면서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 죽은데 어떻게 나와요? 그 불신자들의 죽음이 무덤에 가 있지만은 그 무덤에 있는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체질이 바뀌어져요.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듯이 물을 갖다가 냉동실에 놓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을 다시 가열해서 불을 피우면은 불로 그 냄비에 그 얼음을 갖다가 데우면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물이 액체가 냉동실에서 고체로 바뀌어져요. 얼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냄비에 넣어서 가열하면은 수증기 기체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을 바뀌어줘요. 이 죽을 것으로 신고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바뀌어줘요. 그게 바로 영체입니다. 부활체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낙원에서 편히 천국에 갈 것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도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시면은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달라요. 그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지옥 가서 고통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지옥 가면은 그게 고통을 못 느껴. 그런데 그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서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씨앗을 심어봐요. 그러면 씨앗이 없어져요? 봄에 싹이 나잖아요. 그 씨앗이 싹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음부에가 있는 그 지옥 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만나서 다시 영원한 곳에 가서 하루도 이틀도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뭐요? 지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 심판을 받아 음부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옥을 싹 닫아놨어요. 안 보여. 왜?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인데, 천국에 가서까지 말이요, 지옥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 식구들 중에서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도 안 믿더니만은 이래 보면은 그 자식이 부모가 유황불 가운데 차라리 죽으면은 좋지만은 죽지도 않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영원이야. 그걸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걱정스러워 기쁨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인데 그걸 딱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요, 지옥에서는요,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2중, 3중도 고통스러워. 여러분, 금식하고 배고플 때요, 옆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 배가 덜 고파요, 더 고파요? 더 고파. 어휴, 먹지도 못한 거. 지옥에서 그 천국을 보니, 어머, 내 자식이 있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날마다 노래처럼 나에게 전도하던 그 자식은 지금 저 천국에 있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때는 뭐요? 시간이 없어. 때는 늦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를 보세요. 호의호식하고 그냥 12가지 달마다 가위를 맺고 천국이 얼마나 상상을 못해. 그래서 바울이 삼층정까지 가서 그 천국을 보고 나서 내가
복원 천국을 잘못 말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건 조심스럽게 그것도 애끼다가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은 희푸르게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아주 귀한 데 놓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 자기가 복원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냥 자다가도 그거 보면 그냥 너무 좋아. 그래서 애끼다가 비록 14년 후에 자기가 복원 천국을 그때서야 말했어요. 왜? 천국의 것과 이 세상의 것 비교할 대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했지. 아이고 좋아. 그런데 세상에 뭐 비교할래요? 야, 천국에 가니까 과일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의 과일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할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해. 바울이 갔다 온 그 천국 14년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복원 천국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부자는 죽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이제 말했잖아요. 음부에서 자기는 낙원을 봤어요. 나사로를 봤어요. 세상식으로 말 한마디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호의호식하고 교만하고 너 마음대로 돈이면은 다 된 줄 알았지. 너와 낙원에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있어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너가 여기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오직 한 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오직 한 번입니다. 죽음이 오직 한 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직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남은 시간, 남은 세월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똑바로 올바르게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